제가 알기로 사람은 누구나 이게 변화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결코 예외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난 이대로가 좋은데, 아니 난 뭔가 바꾸는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고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해도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사람 안에는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찾는 게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명제를 인식한 건 종종 제 생각에 깃드는 망상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되었다거나, 이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안 해봤다고요? 다른 걸 사셨겠죠. 로또가 아니라. 네. 네.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런데 한참을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머뭅니다.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러면서 1등 당첨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사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런 생각 부질없다 그러면서 퍼뜩 현실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겪습니다.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에 내가 붙잡혀요. 그리고 한참을 머물고 그 속에서 놉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망상에 빠집니다.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보면 사람 안에 변화를 추구하는 본질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상상력이 더 풍부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도 변화를 꿈꾸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모습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 기도로 그것을 찾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 순간 모든 면에서 변화를 찾고 꿈꾸고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꾸던 변화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이게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빗나갈 때가 많고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현실에 발이 묶여서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이제 발작하듯이 또 꿈을 꾸고, 이게 우리 인생에 놓인 한 가지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제 고쳐준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였는데 일어나죠.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이 사건은 아주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었던 만큼 그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평생 단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바탕 막 소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되게 촐싹거리는 느낌이 여기서 보이시죠? 막 걷기도 하다가 뛰기도 하다가, 그래서 막 망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촐싹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누가 본당 안에서 막 신이 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장면이 여러분의 눈길을 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성전에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렇게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우리 11절까지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의도치 않게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옆에 세워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무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이 이때 회심을 했다는 거죠. 남자만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아마 성전은 정말 떠들썩했을 겁니다.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치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저기서 왜 저렇게 이렇게 소동이 났지? 이렇게 여러분이 본당에서 막 신나서 한번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뛰어보세요. 그러면 관리 집사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지금 안 계시지만 네? 오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러자 성전의 관리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황을 살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소란죄로 체포해서 구금을 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로잡힌 베드로가 어이없게도 이제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한 것뿐인데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감옥에서 끌려 나온 사도들은 이제 법정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5절 보세요. 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조사를 받는 중에 특별히 6절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죠. 누가 익숙하죠? 안나스와 가야바. 한번 이렇게 다들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둘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점을 부각시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기서 일부러 재판에 참석한 자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 재판에 들어온 사람들 이름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걸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부각시키려고 한 거죠. 사도들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배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의 의도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제 사도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한 일은 안전뱅이를 구해준 것밖에 없었거든요.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 베드로가 주동하거나 선동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억울했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죄로 재판에 회부가 되니까. 그런데 체포된 것도 억울하고 밤새 구금이 된 것도 억울하고 아침에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그 법정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들이 입장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사도들을 심리하겠다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예? 그리고 억울함과 함께, 억울한 생각과 함께 분노가 막 치밀 수 있었겠죠. 회한에 쌓였을 수 있겠죠.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생각과 감정이 특히 베드로 안에 막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에게 법정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장소는 수치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면 불쾌한 정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안에서. 게다가 7절을 보면 신문을 위해 사도들이 법정 한복판에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저들이 고압적으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면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사도들 안에서 이 증오, 두려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겠죠. 그런데 그때 저들이 묻기 시작하는데 이제 신문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아주 극적으로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조금만 삐끗해도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제든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서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성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 칼부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격하고 폭력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제어가 안 돼서 심하게 쓴소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품이 좀 불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오라고 하니까 막 바다로 막 뛰어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성정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성품을 생각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과격하게 대응을 하거나 위축돼서 도망치거나 칼을 빼들거나 예수님을 욕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내다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지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래요. 보니까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상하죠?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증오의 대상들, 원수 같은 놈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정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대감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예상이 벌써 틀렸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원수에게 시선이나 생각이 묶이게 되어 있어요. 증오로 묶이게 되어 있고 뭐 분노나 두려움 이런 걸로 묶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서가 베드로를 장악했다면 이제 그거는 원수에게 묶인 바 되었다는 뜻인 거죠. 대상이 이런 정서를 이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채워 넣은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랑과 미움은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마음을 독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미움은 일종의 반역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정서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미움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것으로 정서를 채워가면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박되지 않았어요. 자유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수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첫 마디를 꺼냈는데, 자, 여기 묻은 베드로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서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요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침착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정서가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죠. 자, 그리고 또 지혜의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정말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소란죄로 문책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한마디 말로 관점을 뒤바꾸고 있어요. 문책하는 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러니까 혹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묻는 거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안을 명료하게 비추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나의 제목은 소란죄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한 죄다 이거예요. 관점을 바꿨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당신들이 질문했으니까 물었으니까 내 한마디 하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의 책임을 저들에게 넘긴 후에 물어봤으니까 대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좋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여기 행사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저들의 양심을 빗으로 찌르면서 베드로가 그 신학과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는가 의심이 들게 할 정도예요. 이렇게 과감하고 주도 면밀하면서 치밀한 논리라고 하는 건 전혀 베드로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게 방금 그 구절을 보시면 오히려 베드로가 반대로 저들을 문책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신문당하던 사도들이 반대로 신문하는 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역전이 되어서 이 사도들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예요. 누가 재판장인지 모르겠는 거죠. 이로 인해 법정은 순식간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이거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장면입니까? 지금 법정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걸 보면 이전에 그들에게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서 한 차원을 더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종속시키는 일까지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 성전 제사를 잘 드릴 때 구원받는다 여겼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로 돌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베드로는 이제 신학의 차원에까지 올라가서 당당하게 저들의 구원론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차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신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거든요. 문제성 발언의 차원을 넘어서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어요.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과 사상을 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순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는 송두리째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발언이었어요. 죄사함은 성전에서만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에 손을 대신 거거든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리고 그곳이 성전도 아닌데 죄사함을 언급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 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전에서 나는 것인데, 율법에서 나는 것인데 예수에게서 난다고 하니까 신문하는 대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13절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만 입을 닫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성격 급하고 앞뒤 안 가리던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예? 평안, 용기, 지혜, 달변, 지식, 또 존중, 치밀하고 명쾌한 논리, 압도하는 카리스마, 심지어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여유와 위트까지 느껴져요. 네? 지금 베드로를 보면 정말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가치들, 그런 모든 가치가 베드로 안에서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꾼 거죠? 8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없나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 때문에 8절은 베드로가 공회에서 한 이 발언을, 이 증언을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성령을 끌어들여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선 기대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나 성령 충만은 결코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또 10절을 보시면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한 이 발언에는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이 놀라운 변화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 그것이 베드로를 이런 확신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노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저들이 죽인 건 사실이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면 원한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 덕분에. 그러니까 이 장면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가득해서 이 억압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 영과 진리가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두려운 상황, 화가 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영과 진리로 베드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예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모습은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본문 속 베드로가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원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평안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건 도대체 누굽니까? 매일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위축되어서 갈등하는 이 존재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왜 베드로 같지 않은 겁니까? 목사인데 제게는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배를 준 것이다. 내가 이 예배 안에서 영과 진리로 너를 채워가고 있다. 너에게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예배가 너의 가능성이고 예배가 너의 미래이며 이 예배가 내게 준 나의 약속이다. 그러니 너는 평안 가운데 나를 예배하거라. 이 예배가 내 삶을 믿음의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저 베드로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언젠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지혜롭고 구변이 있으며 능력이 뛰어나고 위트가 있고 열정적이며 담대하며 그러면서도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과격함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무지함이 주를 향한 지식으로 채워졌고요. 그 무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자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놀라서 말했잖아요.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학문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이 보석과 같은 가치들,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 그것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가치, 그게 베드로 안에 다 보석처럼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건강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시몬이었던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 거 아시죠?
이 시몬은 조약돌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너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고 그래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조약돌과 같은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니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베드로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그래서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 반석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이 꿈꾸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어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정말 가망 없어 보였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3년을 동거동락했어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구제불능처럼 보였는데 저들도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이 아름다운 삶을 보세요. 이 매력 있는 인생을 보세요. 뽐내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날마다 채워지면 차곡차곡 그것이 쌓여서 우리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언젠가 우리도 완전히 다른 나를 만나는, 새롭게 창조된 나를 만나는 그런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당신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예. 뒷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으로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꾸어가 주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